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3주째 지금 새벽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 위치에서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함께 이 시간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 또 한 주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 수 없기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구하고 인도함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영으로 임재하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주의 이름만을 송축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늘 배우도다.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복받음이라. 주님의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서움도 떠나요.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냐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또 11장 1절까지는 8장부터 시작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또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눔이 있고 또 다툼이 있는 그 문제를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계속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의 원칙을, 우리에게 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이러한 일에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동 원칙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4절 말씀에 나오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원칙은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자체를 하는 것 자체도 바울이 우상의 그 제물에 들어간 음식을 먹는 문제, 자유롭습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할지라도 끄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지만, 만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 또 우상에 빠져 있던 자들이 갓 예수를 믿고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그것 또한 미덕이다.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도 각자와 교회 전체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나 혼자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서까지 나에게 준 자유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방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행동의 원칙은 31절 말씀에 나오죠. 누구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동일한 거죠.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에게 오늘 보면 걸림이 되지 않게 해라.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권리를 다른 사람이 내가 그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을 보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 영혼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만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나 자신의 자유를 행사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는 한 영혼이 실족을 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23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모든 것을 행해도 좋은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행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자유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은 절제를 해라. 우리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다시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3절에 사용한 덕을 세우다 라는 것을 보면,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건축 용어예요. 건물을 세우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 여러분 혼자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여러분 모두가 발장을 긋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듯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이처럼 하나 되어서 나가는 것, 벽돌을 나르고 줄을 잡고 페인트를 칠하고 건물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자유롭다, 그래서 나는 자유할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거침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 함께 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이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 도움이 되는 것, 돕는 것, 이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우리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은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한다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많이 말을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을 현실화시키는 그 추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은 구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이 익숙합니까?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보면 해가 되는,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자유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이 자유롭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이런 부탁을 하지 않겠죠. 그만큼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만큼 힘써야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고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은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내가 알아서 그 사람의 유익을 챙긴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실직한 남편이 있다. 실직한 남편을 유익을 위한 우리가 행동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나에겐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서 쉬게 하고 또 다시 새롭게 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는 것이, 위로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야지, 이제 와서 그게 뭐야.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남의 유익을 구한다면 정작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목마른 사람에게 물 대신에 계란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목이 더 막히게 할 수 없듯이 유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익을 위해서 성도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지를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또 시장에 파는 그 우상에 올라갔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든지 그것을 사든지 그 상관없이 자유가 있지만 그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마련한 식사 고기, 그 우상에 올라가던 재물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자유가 있지만 그런 자유 속에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쭉 보면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5절에 바울은 양심이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양심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인 행동의 기준이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 가운데 바로미터가 뭐냐면 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해서 해라.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은 모든 성도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되 나에게 양심을 따라서 하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양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로마서에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양심이 뭐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고,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양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렇게 주신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보면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말 속에 해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행동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말은 교만한 바울의 외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뭘 본받으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 자유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내가 예수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처럼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나만을 생각하는 일이 된다면 결코 그것은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 유익,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또 다른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또 목장 식구를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그 후에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한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내 중심으로 살게 하고 내 기분을 먼저 챙기고 내 감정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의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를 닮고자 하는 마음속에 이 같은 바울의 부탁과 바울의 권면이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와닿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